1절부터 12절까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징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갈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2박 3일은 제가 목포에서 있다가 올라왔는데 남편의 휴가차 같이 갔다가 왔어요. 저희 남편은 1년 만에 내려갔고 저는 한 달에 4-5번씩 목포를 자주 갔다 오는데 오늘 차가 엄청 밀렸어요. 휴가철이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너무 뜨거워서 바닷가에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날씨가 뜨거워가지고. 근데 제가 또 그 진도 해수욕장에 가게 해수욕장 이름이 가게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가게 해수욕장이냐 그랬더니 그 주차 관리하는 그 남자 청년이 32살 청년이 이 마을 이름이 가게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게 그 마을 이름을 따서 가게 해수욕장이라고 이러는데 거기를 갔다가 또 어제는 임자도를 갔다 왔어요. 저희 남편이 외국 사람이니까 한국이 언어를 잘 몰라요. 그 임자라는 말이 그 자기 그 남편이 와이프 보고 자기 부인 보고 임자 이랬잖아요. 임자. 그런데 임자도를 갔다 와서 이제 목포에서 김밥집에서 밥을 먹게 되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60대 후반이세요. 60대 후반인데 집에 가서 서방 밥을 차려줘야 된다고 이래요. 서방이라는 단어를 제가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서방이 무슨 말인지 아냐고. 그랬더니 시아버지를 말하냐고 이래요. 제가 남편이 자기 부인에게 말할 때 임자라고도 하고 임자. 또 여자는 남편을 서방이라 그런다 이렇게 제가 알려줬는데 한국말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한국말이. 오늘은 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에 대해서 말씀인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제가 어제 저희 남편과 그제 가게 해수욕장 거기서 횟집에서 회를 먹는데 그 가족들이 다 식당에 왔어. 한 10명 정도가 되는데 한 그 젊은 아주머니께서 저희 테이블 옆에서 한참을 통화하고 계세요. 창문을 보고 계속 통화를 하고 계시니까 저희 남편이 귀가 아파가지고 그 식당 주인에게 부탁을 했어요. 좀 저쪽으로 가서 얘기 좀 하게 돼. 귀가 너무 아프다고. 근데 저희가 밥 먹는 동안에 보니까 그 1시간 동안을 가족들하고 대화하는데 쉬지 않고 계속 떠드는 걸 봤어요. 쉬지 않고 말하는 걸 봤어.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이 저번에 남편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보니까 신경을 아예 쓰지 않고 따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영어로 tongue,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 그래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이 혀다 그래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가 때로는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또 형제를 저주도 한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0장 3장 10절에 내 형제들 이것을 마땅치 않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 저희 마을에는 신안 바닷가 쪽이었는데 집마다 지하수였어요. 물맛이 다 달랐는데 바닷가 쪽의 물은 좀 짰어요. 염분이 있어서. 저희 집 물은 아주 물이 맛있었어요. 그 뒤가 산이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입을 샘으로 비유하셨어. 샘으로 비워서 이 샘이 단물만 내야 되는데 짠물과 쓴물과 단물을 어떻게 내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말씀에 보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내고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겠느냐. 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여기 이 12절을 보면 내 형제들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갈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은 단물만 내라. 칭찬만 하고 찬양만 해라. 형제를 미워하거나 조주하지 말라. 이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또 세계관, 종교를 알 수가 있어요. 언어. 이 언어는 그 사람의 그 혼이잖아. 혼. 그 속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사탄의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어요. 마귀의 자식이니까 마귀의 말을 한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독사의 자식 혼내셨죠. 그러면서 우리 그 예수님의 자녀들, 그 제자들에게 씻지 않고 먹는 거는 우리 몸을 더럽히지 못한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전례를 따라서 손을 씻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언어, 랭귀지, 이 언어는 이 영적인 영역을 좌우지우지해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면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데 이 악한 말, 사탄의 말, 저주의 말을 하면 마귀가 듣고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누에고치가 있어요. 누에고치. 제가 중학교 1학년인데 제가 지명중학교 신안지도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거기 터미널이 있었어. 근데 하얀 자루 마다리 부대가 이 동글동글한 하얀 게 있어서 처음 봤어요. 그때 신기했어요. 그게 누에고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비단실을 내는데 누에는 그 입에서 그 침 있죠. 침 입에서 그 침에서 비단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을 빼서 자기 온몸을 굴레 씌워서 거기서 거기 있는 게 번데기잖아. 번데기인데 입에서 그 뇌꼬치를 해서 자기 온몸을 감싸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이 언어가 자기의 삶과 인생을 좌지우지해요. 자기 삶과 좌지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제가 97년도에 청평 한라산기도원에 가서 상기도하다가 제 불이 임해서 세계적인 부흥사의 비전을 성령께서 주셔서 세계적인 치유 부흥사. 그러면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율도 50을 하고 23년 3월 12일 날 이탈리아에서 김현자와 세계 여행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때 패키지 투어를 하는데 제가 1년 전에 김현자 목사 복음을 유튜브를 우리 어떤 여자 목사님께서 3시간 기도하면서 제 그 채널을 오픈을 해줬는데
다른 사진은 업로드가 되지 않고 박사 공부한 그 사진만 업로드 됐다면서 그 선배 부흥사 그 여자 목사님이 신기하다고 새벽까지 해주셔서 제가 감사해서 성경헌금 30만 원을 이체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하셨는데, 그리고 1년 뒤에 3월 10일 날 이탈리아를 갔는데 목사 복음TV를 소개했더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목사 그러면 선입견에 좀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하나님께 주신 그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채널을 하나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김현정은 세계 여행, 또 힐링, 투어, 코미디 그러고 만들었는데, 어제 그 임자도 대강 해수욕장에 갔더니 버스킹해서 10,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해요. 제가 노사연의 만남을 불러주는데, 제가 이 무용을 또 전공했잖아요. 피아노, 무용, 성악, 지휘,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냥 이 제스처가 바디랭귀지가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MC하는 그분이 사회자가 저한테 반했어. 저보고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는데, 거기 앉아있던 객석에 있던 손님들이 재밌어가지고 막 웃더라고요. 남을 즐겁게 하는 것도 아주 큰 좋은 일이죠. 아무나 웃기는 그런 탤런트가 없죠. 그래서 어제 또 버스킹에서 제가 유튜브로 노래를 불러 유튜브 김현자와 세계여행 채널에 올려놨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평상시 말을 오늘한데 노래하거나 찬양을 하면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 혀 있죠, 혀. 아까 그 누에를 얘기하다가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 제가 세계적인 부흥사 비전을 받고 이 타이틀을 세계적인 치유 부흥사 이 타이틀을 내놓고 기도를 하게 하시더니 전 세계에 다니면서 찬양 율동을 하게 하고 유튜브 채널을 또 만들어서 남을 웃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게 웃으면서 치료가 힐링이 되잖아요. 그거를 채널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치유사역, 힐링, 그거로 유튜브로 저를 바꿔놓으셨어요. 어떤 연세 드신 할아버지 목사님들은 전에 제가 신문이 2011년도 6월부터 전국에 광고가 나갔었는데,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들은 그 세계적인 그 단어가 눈에 거슬리셨는지 그거를 내리라는 분이 전화가 2통인가 와서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도 세계를 보내셔가지고 세계 5대학 6대주에 보내셔서 찬양 율동을 하게 하시고, 또 유튜브를 찍어서 즐겁고 아름다운 거를 이렇게 올리면서 힐링, 치유가 되게 하시는 거죠. 치유도 다양해요. 제가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선교대학원 석사과정을 제가 그 상담학과를 나왔어요. 4개 과가 있는데 사탕총신대 선교대학원에 치유 졸업장에 보면 치유의 자격을 갖췄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졸업장에 석사과정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이 치유라는 거는 여러 가지 치유가 있어요. 치유. 제가 하나님께서 제 타이틀을 치유와 재정의 기름 부음의 타이틀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치유도 이 상처, 이 몸이 상처가 진물이 나서 고름이 나서 또 뭘 칼로 베거나 상하거나 이거하고 상처도 다르고, 또 아토피 유전적인 그 치유도, 이 사람 몸에 피부 하나에도 치유하는 게 10가지도 넘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린 사람, 또 치매 환자, 트라우마, 상처,
또 충격받은 거 있죠. 이 나무가 나이테가 1년에 한 개씩 나이테가 있는데 번개같이 천둥 번개같이 그 나이테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이 멀쩡한 것 같아도 그 충격을 받거나 친구한테 배신당하거나 돈을 빌려줘서 못 받거나 남자 여자 사귀다 헤어지거나 또 남편이 또 외도로 해서 바람을 피거나 이런 그런 상처들을 받으면은 남이 볼 때는 겉모습만 볼 때는 정상이지만 그 사람이 그 상처 때문에 정상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시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웬만하면 남에게 상처를 주면 안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옆으로 십자가,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게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 내 마음이 편안치를 못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용서를 못하고 하루가 지나가면 이 마귀 사탄이 틈을 타요. 그래서 마귀 종이 되겠대. 미움 그 자체도 살인죄거든요.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그게 원치 않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기 전에 사화 다 용서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전에 내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내가 받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종교, 신앙도 알 수 있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20대 때부터 늘 제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왔어요. 집에 살다 보니까 노란 딱지를 붙였어요. 얼마나 어린 나이 충격이에요. 근데 저희 목사님께서 신방을 제가 교회를 많이 했는데 신방을 갔다 오다가 막내요전도 회장집에 노란 딱지 붙였다고 이러는데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 하나님께서 좋은 집을 주시려고 그런다. 저는 그 말이 나고 목사님은 더 걱정하고 근데 제 말대로 됐어요. 10평 반지하에서 2200짜리 1000만원짜리 2200짜리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반지하에서 2층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저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왔어요. 긍정적인 말이 나왔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펼쳐졌어요. 지금도 그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신문에 세계적인 봉사 이걸 내리라고 두 분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그대로 광고를 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세계 보내셔서 아름다운 장소에서 드레스를 입고 찬양 율동을 하게 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 정신을 치료받게 하시고 웃음 치료받게 하시고 아름다운 걸 보고 이모션 감정이 평안해지고 잔잔해지고 그런 일을 치유 사역을 종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지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에게 희한한 은사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질병을 다 보게 하세요. 어제도 와서 기도받고 이틀 전에 기도받았던 분을 안수 기도를 하는데 제 손이 배 위쪽으로 가요. 암이 보여요. 암이. 그래서 암이 보여서 그 얘기를 하고 또 성령이 불러 암세포를 다 태우라고 안수 기도를 하면서 가족력이 있냐, 암이 보인다, 가족 유전도 이게 세다 그랬더니 아버지 식도암, 또 뭐 누구는 간암, 다 4-5명이 암이 다 걸렸다는 거예요. 친정에 아버지도 식도암으로 돌아가셨고 본인한테 암이 보인다 그러고 스톤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전날 이틀 전에는 안수하는데 위장이 밑으로 내려왔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유지가 내려왔다고 말을 했대. 언제 들었냐? 최근에 병원 갔다 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희한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질병을 다 보게 하시고 혹 사이즈까지 알게 하시고 이러는데, 저희 그 막내 고모 말을 들으니까 저희 중조 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를 한의사를 만들려고 한문을 많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한문. 근데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게 우리 작은아버지가, 5번째 작은아버지가 안양에서 교수님 하시면서 한약방도 실제 하셨어요. 약방, 한약방을 하셨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저를 치유사역을 그렇게 시키시니까 이거는 윗대에서부터 흐르는 그러한 치유의 그게 증조 할아버지께서부터 그게 그 정신, 혼이 있어서 저 주홍에게 내려온 거죠. 남을 치유하는 건 아주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제가 쓰리잡을 하게 됐어. 33년 만에 목사님 딸을 만났는데, 저를 2달을 붙어다니면서 보험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보험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 것도 몰라 답답했어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을 해보니까 보험이나 목회나 똑같아요. 조금도 안 틀려요. 케어 서비스예요. 목회도 목양 케어고, 보험도 케어. 아파야 보장받는 거잖아요. 그 보험을 들여야 내가 보장을 받죠. 그러면서 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제 신체 질병 코드를 다 교육받고 알으니까 제 치유사역이 더 돈독해지고 과학적인 그 의학을 더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역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혀는 너희 길들일 사람이 없나,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영어 성경 보니까 But no man can tame the tongues. It is a restless evil full of deadly pois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포지션은 독이란 독이고, 이 템도 길들일 계속 쉬지 않고 말하는 거 있죠. 길들인다, 그러한 뜻인데, 이 혀는 레스 길들일 사람은 쉬지 않는다. 쉬지 않고 계속 대들림, 죽이는 거. 또 포지션은 독으로 죽인다. 혀로 사람을 죽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도 계속 축복을 하는 나무는 싱싱하게 자라는데, 저주하는 나무는 시선으로 미운 눈으로 보기만 해도 동물이나 사람도 죽어요. 식물도 식물도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혀를 늘 길들일 사람이 없다니. 근데 이 혀로 사람을 미워하거나 조주하면 안 되고, 칭찬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이 물이잖아요. 물을 칭찬하고, 옆 사람을 고맙다, 물아 먹어줘서 내 몸에서 움직여서 나를 건강케 하는 물아 고맙다 이러면은 이 물의 이 각수가 좋은 육각수로 되는데, 저주하고 욕하고 이러면 그게 다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그래서 형제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하는 거는 내 자신이 건강해지는데, 반대로 저주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흉보고 조롱하고 이러면 자기 몸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샘 한 곳에서 쓴물과 단물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하고 또 칭찬하고, 원수에게도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 축복이 그에게 미치지 못하면 나에게 온다. 근데 형제가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좋아하지 말라 그랬어요.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하나님이 너에게도 화가 미칠까 두려우니까
형제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뻐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의 동물이 넘어져 있어서 그걸 도와주고 살려줘라. 그래서 우리는 이 혀는 능히 길들인 사람도 없고 쉬지 아니하는 악과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이 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 또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칭찬으로 그 사람을 살려주고 빛나게 해줘야 돼. 빛나게 칭찬해줘야 돼. 자꾸 이 어려운 이 경제 위기 속에서 격려해주고 더 잘 될 겁니다. 더 성공할 겁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축복하고 길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자신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래서 우리 부부지간에도 서로 칭찬해주고 좋은 면을 보고 그래야 서로 사이가 좋아지는데 자꾸 부부지간에도 나쁜 말만 하고 험담만 하고 그러면 괴롭잖아요.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행성이 할머니가 그래요. 어느 날 100살도 못 사는데 우리 사람이 100살도 못 사는 인생이에요. 100살도 못 사는데 정말 뜨겁게 피차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저희 친구가 오늘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예배 잘 들으셨냐고. 그래서 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도배 인테리어를 한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보험을 암보험을 2-3개 들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남편과 친구를 들어달라고 왔어. 그러면서 이 불경기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고 서로 인테리어 소개도 좀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해요.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서로 돕고 서로 같이 잘 살자. 서로 화목하게 손에 손잡고 나아가고 이 불경기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화목하게 잘 살아야 되겠죠. 친구들도 서로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시기질투하는 그 친구는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추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도 정말 좋은 친구, 서로 사랑하고 돕고 칭찬해주고 그런 친구가 많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이 혀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죽이는 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칭찬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남편의 가장 소중한 게 자기 가족이에요. 자기 가족. 가족을 자녀들도 너는 반드시 잘 될 거다 칭찬해줘요. 그리고 좀 성적이 조금 나빠도 네가 최선을 다한 줄 알아. 위로도 해줄 줄 아는 부모. 애를 잡으면 안 되겠죠. 어떤 그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전국에서 1등을 하라고 엄마가 막 그런 유튜브를 봤어요. 끔찍한 걸 봤어요. 저희 엄마는 저 키울 때 그러지 않았어. 우리 엄마는. 참 우리 엄마를 지금 생각하니까 참 훌륭하고 좋으신 엄마 같아.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시고 단정하셨어요. 단정하셨는데 공부를 그렇게 막 하라고 하지 않았고 전 스스로 공부를 좋아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책을 좋아하셔서 그런지 정말 저희 엄마는 다른 엄마들이 자녀들이 야구간 거를 봤을 때 저희 엄마는 참 훌륭하신 엄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어릴 때부터 칭찬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어요. 제가 유튜브를 했던 그 찬양 복음가수 여자 목사님께서도 아버지가 그렇게 예뻐하셨대요. 어릴 때. 그래서 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셀프 이스템. 저도 마찬가지요. 칠남매 막내에서 아버지가 저를 너무 이뻐하셨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무대 앞에 서는 걸 좋아하고 아버지가 예뻐하고 막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예. 근데 자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 이 자녀들은 이 사회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우울기질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부터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가 건강하다. 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을 칭찬하고 사랑하고 이 언어 표현을 할 줄 알아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족, 형제, 자녀에게도 고맙다고 표현을 할 줄 알아요. 칭찬하는 그러한 사람을 살리는 혀를 갖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혀로 형제 자매 나 자신을 칭찬하고 또 이 사단의 말을 쓰지 않고 믿음의 말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